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확철이 다 되었는데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작은 마을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합니다. 다윗이 내려와서 돕게 되지요. 부하들은 주군이여, 우리도 지금 힘이 든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부하들은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부하들도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다윗은 그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조언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조언과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길이 좋은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왼쪽 길이면 왼쪽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왼쪽 길이 맞다고 그 길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오른쪽 길이면 오른쪽 길을 기도하고 걸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움을 잘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보시면 제가 썼는데요, 10사람들의 밀고로 곤란을 겪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오늘 본문 19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원문으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아니하냐. 수풀에 자리한 이 요새는 하길라 언덕에 있으며 이 언덕은 광야 남쪽이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윗의 위치를 일러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10사람들. 10이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그 원래 발음은 지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 번역에는 그냥 과거식으로 10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이라는 곳은 이 사울이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10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윗의 무리가 저기 있구나. 야, 이거 다윗이 저쪽에 있다는 걸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하고는 사울 왕궁으로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지금 밀고 한 겁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이 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했을까요? 왜 그걸 알렸을까요? 여쭤볼까요? 10사람들이 어느 지파 소속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힘든 겁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면 10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숨겨줘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저 멀리 사울에게 가서 왕궁까지 가서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은 도망자니까 왕에게 밀고 하면 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에게 상이라도 내릴 수 있으니 어차피 다윗은 도망자니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래서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추격을 하겠지요. 완전히 다윗이 이제 에워싸이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아라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전령이 급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령이거든요. 죽은 불렀겠죠. 다급하게. 사울과 사울 왕의 부하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추격을 해서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죠. 26절 보십시오.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을 가고, 다윗이 또 급히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가면서 계속 피하는데 26절 제일 밑에 보십시오. 26절 아래쪽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다. 자, 그러면 산 쪽으로 지금 다윗과 일행이 있으니까 사울이 이쪽에서 협공하고 저쪽에서 협공을 해서 완전히 그냥 다윗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야, 됐다. 이제 잡았다. 이제 다윗은 끝이다. 이제 여기서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눈앞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이 맞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 아니 다윗은 골리앗도 죽였는데 그 군사들하고 싸워서 돌파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다윗과 원래 함께했던 일행이 400명이었는데 그 일날을 돕고 나서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갈 데 없어서 자기에게 온 600명을 포기하고 자기만 도망갈 수 없죠. 그럼 이 600명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6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의 최정예 부대를 전쟁을 해서 돌파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다윗은 끝입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사울 왕의 그 최정예 병사에 의해서 겹겹이 산 주위에서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싸워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10사람들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같은 지파인데 어떻게 다윗을 고발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게 이번 한 번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26장에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26장 1절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밀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10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속으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10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파잖아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아, 저 친구 나랑 고향이 같아. 나랑 동문이야. 저 친구 나랑 수십 년 알았어. 절대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같은 고향이라서, 같은 지파라서, 안지가 오래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뭡니까? 발등 찍힌다. 물론 10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지요. 그런데 다윗과 10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런데 부하들은 우리가 힘드니까 이 그일라 사람 돕지 말자고 했는데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현실적인 이익을 부딪힐 때 현실적인 이익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다릅니다. 명목상 하나님을 믿지만 다윗은 도망자다. 저 다윗을 밀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많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현실적인 이익이 부딪히면 믿음을 슬그머니 뒤로 제쳐놓고 내 이익을 좇는 사람들이 10사람들입니다. 이게 다윗과 10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이 10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다면 왕이시여, 우리도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 아닙니까? 저 도망자 다윗에게 잘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 차라리 사울 왕에게 붙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어지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10사람들이 다윗 고발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다윗을 왕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온갖 아부를 하고 사울 왕에게 좋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 사랑의 대상 인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뒷부분부터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붙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하지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좀 웃지만 슬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민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할 때 공항에 마중 나온 그분 때문에 결국 다시 공항으로 간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해볼게요. 교회 부임할 때 공항에 마중 온 그분 때문에 다시 공항으로 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로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막 이제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하고 청빙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청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분이 목사님하고 연락을 했으니까, 미국은 자동차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교회 부임할 때 공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청빙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공항에 목사님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목사님하고 목회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분이 내가 이 목사님 청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를 안 하지? 이러면서 청빙을 하신 분과 청빙받은 목사님 사이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목사님 목회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저런 하다가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이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못하고 그 목회지를 사임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처음에 공항에 청빙할 때 마중 온 분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임할 때 공항에 마중 나온 그분 때문에 결국 다시 공항으로 쫓겨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있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오래 하나님 믿어도
정말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럼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친해도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잘 섬기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도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속지 뒷면 넘기십시오. 속지 뒷면 넘기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도우심.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오늘 본문 26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딱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최정예 군사들이 지금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야, 끝인가? 부하들도 단식하고 600명도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밉겠지요. 어떻게 같은 집한데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을 초래한 10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 야, 정말로 훌륭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10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다윗의 모습인데요. 오늘 딱 이 장면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서 겹겹이 에워쌌을 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시편이 54편인데요. 시편 54편의 표제어를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화면 보세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4편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먼저 10사람들, 자기를 밀고 있던 10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편에서 노래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54편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딱 정리합니다. 10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10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성격이 난폭하다, 이기적이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무실한 성도, 딱 10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오늘 10사람들의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이익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방금 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에서 지금 산을 에워싸서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딱 돼 있는데 10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시편 54편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10사람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600명과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구구절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을 에워싸서 사울이 죽이러 턱 밑까지 추격해 있는데 다윗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줄을 내가 미리 고백합니다. 멋진 고백이지요. 6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낙헌제.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주셨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미리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서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제가 낙헌제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다윗이지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복된 미래를 미리 내다보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복된 미래,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겉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완벽한 절망인데 그 절망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를 다 타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때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26절까지 봤는데요. 27절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옵니다.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라는 말은 제발 서둘러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딱 칼 끝을 다윗을 향해서 겨누고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전령이 와서 빨리 오십시오 전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제일 가까운 큰 적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을 지휘해야 합니까? 왕이 지휘해야지요.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역사하셨습니다. 딱 에워싸고 이제 포로로 잡으면, 이제 조금만 더 포위망을 좁히면 몇 시간 안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전하. 갑자기 블레셋이 습격을 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전쟁을 지휘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블레셋에게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얼른 가셔야 합니다. 침노라는 말은 갑작스런 습경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28절에 방금 셀라 하마 느곳이라 불렀다. 셀라 하마 느곳은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지금 저 앞에 다윗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왕을 다시 분리시켜서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뒤쫓지 못하게 했다. 분리의 바위다.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추격을 중단하고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왜 고개를 안 끄덕이십니까? 다윗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까? 하나님은 또 발칙한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쁘셨을까? 야, 다윗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도 미리 감사의 물을 나에게 바치겠다. 야, 내가 도와주마.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적국 아닙니까? 갑자기 침범시키셔서 왕이 황급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해도,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겨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속지에 썼습니다. 속지에 안 썼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울 때 있지요. 때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할까요? 눈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참 저 가사가 멋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만족함이 없고 실망이 찾아오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였네. 이번 한 주간은 시간 나면 저 곡을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나의 인생을 도우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는 내 인생의 뜻밖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로 주님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미리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